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 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만할 교자에 거만할 만자를 써서 잘난 체하는 태도로 겸손함이 없이 건방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만의 반대말을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으로도 이 교만과 겸손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 동일할까요? 극장 무대에서 화려하게 춤을 추는 마리오네트 인형이 있었습니다. 인형은 정교한 몸짓으로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받습니다. 그런데 관객들의 환호에 취해서 그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보라, 내 다리와 팔이 얼마나 완벽하게 움직이는지, 내가 이 무대의 주인공이며 내 모든 움직임은 전적으로 나의 정교한 지혜와 능력 덕분이다 라고 마리오네트 인형은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자신을 속박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머리 위에 가느다란 줄들을 귀찮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인형은 가위를 가져와서 자신을 묶고 있던 줄들을 스스로 모두 끊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인형은 그 즉시 무대의 바닥으로 처참하게 고꾸라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무 토막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인형을 살아 움직이게 했던 것은 인형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줄을 잡고 있었던 연출가의 손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지혜와 노력으로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의 줄을 끊고 내 힘으로 서겠다라고 선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영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영원한 추락으로 우리의 삶을 이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단순히 잘난 척하는 것이나 자존심이 강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영적 상태를 뜻합니다. 한마디로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하나님 대신 나를 앉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만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겸손은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시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두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두로왕 에스바알 3세는 탁월한 지혜로 막대한 부를 쌓았지만 그 성취에 도취되어서 스스로를 신격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과 소유를 지키는 데에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교만이라는 죄로 인해 하나님께 멸망을 선고받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일의 성취를 우선시하는 오늘날의 세상과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내가 받은 축복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경고와 도전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늦은 나이에 부동산 시험을 준비하시는 한 집사님께서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늦게 시작한 만큼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지혜와 총명함을 주셔서 시험에 잘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저는 기도했습니다. 체력과 지혜와 능력과 담대함을 부어달라고. 그리고 한 달 뒤에 그 집사님께서 밝은 목소리로 합격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쁜데 집사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라고 축하하면서 앞으로 여정을 축복하며 다시 기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합격한 직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합격한 이후에 오전과 오후로 부동산 업무를 배우고 준비해야 된다는 이유로 그동안 집사님께서 잘 섬기셨던 평일의 모든 봉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교회 출석이 뜸해지시더니 부동산을 개업하신 이유로는 찾아오는 손님이 너무 많아서 주일에도 교회를 못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 이후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축복일까? 그래서 이후에 개업 예배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는 반드시 이런 기도를 붙여서 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장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첫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인생,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난 이후에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도 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우리가 바랬던 소망이 현실이 되는 순간부터 사탄은 교만이라는 무기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붙잡고 흔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의 본질인 주님은 놓쳐버리고 삶의 현상과 물질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두로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두로 왕은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교만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밀어내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때 모든 삶의 공급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판단과 기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의존하면 우리는 불순종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역사상 가장 먼저 등장한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만입니다. 또한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으로 지칭되는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1차적으로는 바벨론과 그 왕들을 의미하지만 더 근원적으로 바라보면 그 왕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만큼 높아지려다가 타락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은 결핍을 느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누리며 살아갈 때, 무언가로 가득 채워질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큰 지혜와 네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또 17절 말씀입니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로 왕이 범한 큰 죄가 있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내 마음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나의 신분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교만이 싹트는 만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의 자리는 점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매우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단순히 멀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여 싸우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스스로를 자기 의로 가득 채워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들어갈 공간을 사라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교만의 반대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음에 몇 가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만을 벗어나 겸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로 왕은 뛰어난 지혜로 무역을 확장하고 금과 은을 창고에 가득 채웠습니다. 문제는 그 지혜와 부가 그의 마음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나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지혜와 능력과 성취가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어쩌면 우리도 시간이 지날수록 일의 성취와 능력을 점점 당연하게 여기고 나의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빠져버리고 내가 하면 된다고 믿는 그 착각이 바로 교만의 출발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감사와 겸손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두로 왕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선언했던 자가 결국 사람의 손에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두로 왕은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 불과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 현실을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이룬 것들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어떤 업적과 성취물도 내 삶에 방어막이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직하게 마주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두고 말씀을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코람데오의 신앙과 임마누엘의 축복이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꽉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전주한독교회 성도 여러분, 두로 왕의 멸망은 우리에게 교만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이 익숙해질 때 우리는 그것을
나의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착각이 바로 교만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당신의 선물임을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피조물의 자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주어진 내 삶을 통해 겸손하게 하나님만 높이는 거룩한 인생,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 높이는 거룩한 인생,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7월 24일 금요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되는 청년부 수련회와 25일 토요일과 26일 주일 양일간 진행되는 유치부 성경학교를 통해서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 건축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